오늘은 요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병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아멘. 사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를 많이 행하셨지만 특별히 38년 된 환자를 낫게 하신 것은 대단한 이적 중의 이적입니다. 또 특별히 안식일에 베푸신 첫 번째 이적입니다. 안식일에 7번 이적을 베푸셔서 치료를 해 주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 예수님의 공생애의 두 번째 유월절에 있었던 이 안식일의 병을 고쳐주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에 이렇게 수천 명, 제가 숫자는 정확히 셀 수 없지만 많은 사람을 낫게 하셨는데 이 안식일에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 숫자가 7명밖에 되지 않아요. 7번밖에 되지 않아요. 왜 이렇게 적게 이적을 행하실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이유가 이제 시대의 소망을 보면 나와요. 자, 시대의 소망. 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는 많은 이적들을 베푸실 수 없었는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유대인의 편견 때문에 그렇죠. 자, 시대의 소망 201페이지. 예수께서 다시 예루살렘에 오셨다. 예수께서 다시 예루살렘에 오셨다. 그분은 외관상 명상과 기도를 하는 모습으로 홀로 걸으시다가 그 못에 이르셨다. 그분은 비참한 환자들이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하는 시기를 기다리는 것을 보셨다. 그분은 당신의 치유력을 행사하여 모든 고통당하는 자들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갈망하셨다. 그러나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무리가 경배하기 위하여 성전에 가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치료의 행위가 유대인들의 편견을 자극시켜서 당신의 사업을 단축시킬 것을 아셨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막 5년, 6년, 10년 이렇게 같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애는 예수님의 유대인을 위한 봉사는 3년 반으로 이미 정해져 있었는데 왜 3년 반이라는 짧은 기간이 정해질 수밖에 없었느냐? 바로 이 안식일 때문에 그래요. 여기 말씀에도 그랬지만 예수께서는 당신의 치유력을 행사하셔서 몇 명을 고쳐주기를 원하셨다고요? 모든 고통당하는 자를 건강하게 하시기를 갈망하셨다. 지금 베데스다의 행각이 몇 개 있습니까? 5개. 그 5개 있는 행각에 있는 모든 병자들을 다 고쳐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날은 무슨 날?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 한 명만 고쳐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것이 바로 안식일에 베푸신 첫 번째 이적이에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적, 마가복음 1장 23절에서 28절.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자, 두 번째 이적은 어떤 이적이냐면 회당에 있던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죠. 이게 두 번째, 안식일에 베푸신 두 번째 이적이에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적. 그 다음 절 29절서부터 31절.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의 일로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저희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자, 세 번째 이적은 바로 열병에 걸린 시몬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죠. 이것도 안식일에 바로 다음 사건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 갇힌 바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안식일에 베푸신 네 번째 이적은 자,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엿보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늘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니라. 아멘. 자, 이제는 핍박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예수를 죽일 그런 모의를 하게 됩니다. 이 네 번째 이적으로 말미암아.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이적, 안식일에 베푸신 다섯 번째 이적은 바로 요한복음 9장 1절.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아멘. 바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이 안식일에 나음을 입었어요. 자, 9장 16절.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라 하여 혹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피차 갱론이 되었더니. 아멘. 자, 첫 번째 이적이 뭐죠? 가나운잔치? 아니요. 안식일에 베푸신 38년 된 중풍병자. 이 사건은 요한복음 5장에 나오죠. 그리고 이 요한복음의 이 기사는 다른 공관복음에는 나오지 않아요. 자, 마찬가지로 이 안식일에 베푸신 다섯 번째 이적도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데는 없어요. 공관복음에는 없어요. 마태, 마가, 누가에는 없고 이 요한복음에는만 나오는데 이 안식일에 바로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안식일에 베푸신 여섯 번째 이적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오브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낙이나 마구에게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자, 여섯 번째 이적은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인을 고쳐주셨죠. 그죠? 예. 자, 그랬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 회당장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을 고친다 하면서 아주 노발대발을 하죠. 왜 다른 평일 엿새 동안에는 못 고치고 왜 오늘 안식일에 하필 고치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소나 나귀도 마구에서 풀어가지고 물을 먹이기 위해서 데리고 나오는데 왜 사람이 이 병에 매여서 있는 것을 풀어주는 것이 더 낫지 않냐, 합당치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안식일에 베푸신 마지막 일곱 번째 이적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6절.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인이 한 두 명의 집에 떡 싸주시러 들어가시니 저희가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곧 잔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저희가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나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저희가 이에 대하여 대답지 못하니라. 아멘. 자, 이 안식일에 고쳐주실 때도 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은 합당한 일이다 하는 것을 강조할 정도로 이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예.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7번 이적을 행하셨죠. 예. 자, 다시 말하지만 이 요한복음도 뭐죠? 7번 나와요. 뭐가요? 이적이 딱 7번만 나와요. 안식일에 베푼 게 아니라 베푸신 이적이 딱 7개가 나와요. 그 중에 세 번째가 바로 38년 된 중풍 환자를 고친 거죠. 이렇게 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에 대해서 이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는 견해 차이가 엄청나게 컸어요. 자, 그런데 이것을 제일 큰 논쟁을 벌였던 사건이 마태복음 12장에 나와요. 마태복음 12장. 이 안식일 문제. 특히 안식일에 병 고치는 문제. 마태복음 12장. 자, 1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시되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네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거기까지요. 자, 여기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무슨 일을 했어요? 밀밭 사이를 지날 때에 너무나 배가 고파서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서 먹었어요. 이것을 바리새인들이 보고서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면 안 될 일, 하지 못할 일을 지금 하고 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변호해 주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뭡니까? 성경을 말하죠. 너희가 성경, 이때 당시에는 신약이 없으니까 너희가 구약 성경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뭐를 읽지 못했느냐예요?
다윗이 뭐라고요? 다윗이 그 시장할 때에 성전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누구만 먹을 수 있는 제사장 먹을 수 있는 밖에 먹을 수 없는 것을 감히 그것도 안식일에 먹었어요. 그죠? 예. 그랬는데도 어떻게 됐어요? 다윗이 죽지 않았죠? 그거 너 성경에서 읽지 못했느냐? 너 성경 아는 사람 맞아? 성경도 모르면서 안식일 지켰네 안 지켰네?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러시면서 하는 말씀이 7절에 나는 뭐를 원하고? 자비를 원하고. 자비를 원하고 뭐를?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아멘. 예. 그러면서 맨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예. 아멘. 자, 요 상황을 이제 증언의 말씀에서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요 상황. 자, 시대의 소망 284페이지. 이 장을 한번 오늘 집에 가셔서 잘 읽어보세요. 안식일에 관한 모든 내용이 거기 기록되어 있으니까. 284페이지. 어느 안식일 어느 안식일 구주와 그분의 제자들이 예배 장소에서 돌아오면서 익어가는 곡식 밭을 통과하였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일을 늦은 시간까지 계속하셨다. 밭 사이를 지날 때에 제자들은 밀 이삭을 모아서 손으로 비빈 후에 나달을 먹기 시작하였다. 다른 날이었다면 이런 행위는 아무런 비평도 받지 않았을 것이다. 그 까닭은 곡식밭이나 과원이나 포도원 사이를 지나가는 사람은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자유로 따 모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안식일에 이렇게 행하는 것은 신성 모독의 행위로 간주되었다. 곡식을 따 모으는 것은 일종의 추수일 뿐만 아니라 손으로 그것을 비비는 것은 일종의 타작이었다. 그러므로 랍비의 의견대로라면 그것은 이중의 범죄였다. 정탐꾼들은 즉시 예수께 불평했다.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베데스다에서 안식일을 범했다는 비난을 받았을 때 예수께서는 하나님께 대한 당신의 아들됨을 강조하고 또한 당신이 하늘 아버지와 일치되게 일하신다고 선언하심으로 자신을 변호하셨다. 이제 제자들이 공격을 받자 예수께서는 당신을 비방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던 자들이 안식일에 행한 행위의 신뢰를 구약에서 찾아 상기시키셨다. 유대의 교사들은 그들의 성경 지식을 자랑하였으나 구주의 답변 속에는 그들이 성경에 무지하다는 은근한 책망이 들어있었다. 예수께서는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집어 먹지 아니하였느냐고 말씀하셨다.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라고 하셨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자, 거기 성경절을 보시면 누가복음 6장 3, 4절, 마가복음 2장 27, 28, 마태복음 12장 5, 6절. 자, 그러니까 이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다 뭐를 강조하고 있어요?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근데 그 예수님이 인정하는 일을 감히 유대인들이 그거 안식일에 하면 안 된다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누구 위에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위에 있는 거죠.
예. 모든 논쟁의 답은 어디서 찾아야 합니까? 이게 맞냐 저게 맞냐 할 때 그 답은 어디 있는 거예요? 기록되었을 때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성경에서 뭐라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이 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 그러면 보자. 안식일에 내 제자들이 이삭을 따서 비벼서 먹었는데 이런 일이 합당한지 안 한지 성경에서 찾아보자. 그래서 어디를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안식일에 먹었다는 거죠. 그랬는데 뭐가? 죄가 없다. 이것이 누가 인정한 거예요? 예수님. 성경이 인정한 거예요. 예수님이 인정한 거예요. 그렇다면 제자들도 죄가 없다. 예. 그것을 누가? 마태가 증언해주고 마가가 증언해주고 누가가 증언해주고 심지어는 요한도 나중에 증언해줬죠. 예. 자, 그래서 근데 뭘 먹었어요? 성경에는 진설병 진설병을 먹었다고 성경에 돼 있네요. 예, 진설병. 자, 몇 개의 떡이 있었죠? 진설병에 성소에 들어가면 몇 개의 진설병이 있어요? 12개, 12덩어리의 진설병이 있죠? 그 12덩어리는 12지파를 상징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12지파를 다 뭐 한다? 먹여 살린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 떡은 언제마다 갈아요? 안식일마다 갈아줘요. 안식일마다. 예? 안식일마다. 그런데 그 떡을 다윗이 먹고도 죽지 않았다. 자, 그 다음 달라. 만일 다윗이 거룩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구별해 놓은 떡덩이를 먹어서 자기 허기를 채운 것이 정당하다면 제자들이 거룩한 안식일 시간에 곡식 이삭을 잘라 그들의 필요를 채운 것도 정당하였다. 더욱이 성전 안의 제사장들은 다른 날보다도 안식일에 더 많은 일을 행하였다. 세속적인 사업에 그런 노동을 하면 그것은 죄가 될 것이었다. 그러나 제사장들의 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행사였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대속하시는 능력을 가리키는 의식을 집전하였으며 그들의 노동은 안식일의 목적과 일치하였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 친히 오셨다. 그리스도의 사업을 하던 제자들은 하나님의 사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안식일에 이 사업의 성취에 필요한 일을 행하는 것은 옳은 일이었다.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안식일의 목적과 일치했다. 누가 하는 일이? 제사장들은 더 오히려 평일에는 아무 일 안 하고 있다가 제사장들이 아예 안식일만 되면 더 바쁘죠. 근데 그것은 안식일의 목적과 일치했다 그랬는데 안식일의 목적이 뭐예요? 안식일의 목적. 그리스도의 대속하시는 능력.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대속하시는 능력을 나타낸다면 이것은 안식일의 목적과 일치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이 안식일은 천국의 하루를 맛보게 해주는 거다. 천국의 하루. 천국이 어떻게 살 것이냐? 그 하루를 맛배기로 보여주는 하루가 바로 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달라.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제자들과 원수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보다도 으뜸가는 이름을 가르치고자 하셨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업의 목적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었으므로 이 사업을 성취시키기 위해 안식일에 행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안식일의 율법과 일치하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안식일의 주인, 곧 모든 문제와 모든 율법 위에 계신 분이라고 선언하심으로 당신의 논증을 끝마치셨다. 이 무한하신 심판관께서 제자들이 범하였다는 바로 그 율법에 호소하심으로 그들에게 무죄를 언도하셨다. 아멘. 자, 우리가 뭔가 납득이 안 된다고 해도 재판관이 너는 무죄다 그러면 무죄예요, 아니에요? 무죄죠.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뜻이 바로 예수님이 허락하고 예수님이 인정하는 것은 다 안식일에 합당한 일이다. 그리고 그 합당한 일은 다름이 아니라 사람을 구속, 대속하는 일이다. 예. 자, 그 다음 달라.
예수께서는 당신의 원수들을 꾸짖는 일로 이 문제를 종결짓지 않으셨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눈이 멀어서 안식일의 목적을 오해하였다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지 아니하였으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들의 무정한 많은 의식들은 항상 하나님의 참된 경배자들의 특징이 될 참된 고결함과 온유한 사랑의 결핍을 보충해 줄 수 없었다. 아멘. 자, 우리 천주교회가 상당히 많이 본래 신앙에서 벗어났는데 이 천주교의 특징이 뭐예요? 의식이 많아요. 의식. 엄청 많아요. 의식이. 그런데 그것은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 개신교회나 어떤 교회라도 의식이 뭐를 대신해 줄 수 없다고요? 참된 고결함과 온유한 사랑의 결핍을 보충해 줄 수 없다. 예. 자, 라오디게아 상태 중에 하나가 뭐예요? 눈이 멀었다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저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지만 사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바리새인들이 사실은 안식일의 목적을 오해하고 있었다. 왜? 그들의 눈이 멀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재림교인이 안식교인이라고 불릴 정도로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는데 사실은 안식일의 목적은 오해되고 있었다. 자, 그 다음 단락. 그리스도께서는 재물 그 자체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진리를 다시 반복하셨다. 그것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었다. 제사의 목적은 사람들을 부죽게 이끌어서 하나님과 조화되게 하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기증히 보시는 것은 사랑의 봉사이다. 이것이 결여된 채 행하는 의식의 단순한 반복은 하나님께 대한 범죄이다. 안식일 역시 그러하다. 안식일은 사람들로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그러나 마음이 피곤한 의식에 골몰하여 있을 때에 안식일의 목적은 훼손되었다. 안식일을 단지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은 헛수고였다. 아멘. 자, 안식일을 준수한다는 것이 안식일에 예배드리고 안식일에 무슨 교회 행사에 참여하고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예. 그 제사의 목적은 사람들을 구주께로 이끌어서 하나님과 조화되게 하는 것이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조화라는 말 속에는 뭐가 들었을까요? 품성이 들었겠죠. 그 품성이 뭐예요? 사랑.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중히 보시는 것은 사랑의 봉사이다. 그래서 너희는 그 제사를 드리기 전에 형제하고 뭐가 다툼이 있거든 그거 해결하고 와서 제사 드리라. 싸우면서 제사 드려봐야 그거 아무 소용도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안식일을 준수하는 사람이 가장 사랑이 넘치는 자가 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는데 오히려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가장 사랑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뭐예요? 라오디게아 상태. 그죠? 라오디게아 상태를 예수님께서 자, 계시록 3장 15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거기서 차다. 차지도 않고 그 다음에 더없지도 않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차지도 않고 더없지도 않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보통 너는 너무 냉랭해. 그 뭐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는 거죠. 뜨겁다는 건 뭐예요? 덥다. 사랑이 많은 거죠. 이건 사랑이 많지도 않고 그렇다고 사랑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닌 중간인 상태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한 상태. 예. 근데 예수님은 뭘 원해요? 차든지 더없든지. 둘 중에 하나. 찰려면 완전히 차든가 아니면 뜨겁든가 둘 중에 하나이지 미지근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난쟁이 신앙 또는 어중간한 신앙 두 주인을 품은 신앙은 절대 용납이 안 된다. 그래서 그 세 가지 물건 중에 하나가 뭐예요? 불로 연단한 금. 그 금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예. 사랑이 없다면 뭐라고요? 안식일 아무리 열심히 지켜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죠? 예. 자, 그 다음 단락. 또 어느 안식일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그곳에 손이 마른 사람이 있는 것을 보셨다.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무엇을 행하는지 열심으로 살펴보고 있었다. 구주께서는 안식일에 병을 고치며 범죄자로 여김을 받을 것을 잘 아셨으나 주저없이 안식일을 가로막는 유전적 요구의 벽을 무너뜨리셨다. 예수께서는 괴로워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라고 명하신 후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고 물으셨다. 기회가 있었음에도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이며 생명을 구출하기를 등하냐 하는 것은 죽이는 것과 같다는 말은 유대인들 사이에 한 격언이었다. 이와 같이 예수께서는 랍비들이 견지하고 있는 입장에 서서 대항하셨다. 저희가 잠잠하거늘 저의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예수께서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라는 질문을 받으셨을 때에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고 대답하셨다. 정탐꾼들은 자신들이 난처한 처지에 휩쓸려 들어갈 것이 두려워 대중이 있는 곳에서는 그리스도께 감히 대답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예수께서 진리를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유전을 범하기보다는 사람이 고통을 당하도록 버려두었다. 한편 짐승은 구출해 주었는데 이는 버려둔다면 소유주가 손실을 당한다는 이유로 때문이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에게보다 말 못하는 동물들에게 더 큰 배려를 하였다. 이것은 모든 거짓 종교가 하는 일을 설명하여 준다. 이런 종교들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이려는 인간의 욕망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그것들은 사람을 야수보다 못한 존재로 타락시킨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항하는 종교마다 창조시에 그의 소유였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람에게 회복될 영광을 사람에게서 속여 빼앗는다. 거짓 종교마다 그 신봉자들에게 인간의 필요와 고통과 권리에 대하여 무관심하라고 가르친다. 복음은 인류를 그리스도의 피로 산 존재로 높이 평가하며 사람의 필요와 고통에 자비로운 관심을 보이라고 가르친다. 주께서는 내가 사람을 정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오빌의 순금보다 희귀케 하리로다고 말씀하신다. 아멘. 자, 여기에 보면은 이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에 사람 고치는 것은, 병 고치는 것은 대단히 싫어하면서도 짐승이나 누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구해준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러한 특징은 바로 유전을 범하기보다는 사람이 고통을 당하게 내버려두는 그것은 거짓 종교의 특징이다. 근데 천주교회가 뭘 강요해? 천주교회. 죄사함 받기 위해서 고행을 강요하잖아요. 고행. 그래서 루터도 아주 죽기 직전까지 고행을 하도 해가지고 뭐 굶기, 뭐 금식, 그 다음에 뭐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게 하여튼 고행, 사람 힘들게 만들어가지고 용서를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종교는 다 뭐다? 거짓 종교의 특징이다. 예.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은 뭐다? 안식일을 아주 철저히 지킨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렇죠? 예, 그것이 바로 안식일에 대한 오해예요. 자, 다음 단락.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고 질문하면서 예수께서는 그들의 사악한 목적을 들이대셨다.
예수께서는 생명을 구하며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시는 반면에 그들은 심한 증오심을 가지고 그분의 생명을 노리고 있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행하신 대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고치는 것보다 그들이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대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더 나았는가? 하나님의 성일의 모든 사람에게 인자한 행실로 표현되는 사랑을 나타내는 것보다 마음에 사리를 품은 것이 더 의로웠는가? 예수께서는 손이 마른 자를 고치심으로써 유대인의 관습을 정죄하셨고 넷째 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본연의 모습대로 살리셨다. 예수께서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고 선언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무의미한 제한들을 쓸어버림으로 안식일을 존귀하게 하신 반면에 예수께 대하여 불평의 말을 하던 자들은 하나님의 성의를 더럽히고 있었다. 아멘. 예. 자, 이것은 나를 지키느냐, 나를 지키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죠. 예.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리고 성경 말씀을 많이 외우고 말씀을 아무리 잘 가르칠지라도 마음에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다 무익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자, 283페이지. 283. 앞쪽으로 와서요. 안식일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은 이스라엘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있는 것이었다. 안식일은 에덴에 살았던 아담에게 알려졌으며 십계명의 다른 명령과 같이 패할 수 없는 의무에 속한다. 넷째 계명이 그 일부를 이루는 율법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이 존속하는 한 안식일은 창조주의 능력의 표징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에덴이 다시 지상에 회복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의 날은 해 아래 있는 모든 사람에 의해 존귀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매 안식일에 영화롭게 된 새 땅의 주민들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안식일은 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안식일은 누구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만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것은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안식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 안식일은 출애굽기에 나온 대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기록할 때 그때 비로소 가르쳐준 계명이 아니에요. 언제부터? 에덴의 사람이 탄생할 때부터 계속 지켜온 명령이에요. 명령. 그래서 이 명령은 언제까지요? 이 세상에 땅이 존재하는 한, 이 세상에 하늘이 존재하는 한 계속될 것이에요. 그래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더 나아가서 회복된 땅에서도 또 어느 날을 지켜요. 이 안식일은 지킬 거예요. 이 안식일은 한 번도 안 지켜진 때가 없어요. 범죄한 다음에도 안 지켜진 때가 없어요. 계속 타락한 세상에서도 지켜왔고 그 다음에 새로운 세상, 죄가 없는 세상에서도 계속 지켜질 한 번도 끊김이 없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이죠. 예. 자, 그 다음 달라. 유대인들에게 위탁된 제도 중에 안식일만큼 그들과 주변국들을 철저하게 구별시킨 제도는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의 준수로 그들이 당신의 경배자로 일컬어지도록 계획하셨다. 안식일은 우상 숭배자로부터 그들이 분리되어 참 하나님과 연결된 표징이 될 것이었다. 그러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는
사람들 자신이 거룩하게 되어야 했다.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하였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명령이 이스라엘에게 내려졌을 때에 여호와께서는 또한 그들에게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야만 안식일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경배자로 구별할 수 있었다. 아멘. 자, 이 말씀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안식일이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합니까? 안식일이 왜 중요해요? 이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은 누구와 연결되고 누구와는 떨어졌어요. 하나님과는 연결되고 반면에 우상 숭배자들과는 분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분리와 연합이 일어나야 돼. 우상 숭배로부터는 분리되고 참 하나님과는 연결되고, 그것이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예. 그 말은 무슨 뜻이냐? 그 말은 하나님과는 연결되고 우상 숭배자들과는 분리됐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들은 거룩한 자들이다. 예. 그러니까 레위기서에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정한 동물이나 새나 정한 것.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어요? 부정한 것. 그죠? 그게 있는 거예요. 레위기서에는 부정한 것과 정한 것. 근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도, 또 하나님의 자녀들도 당신의 백성은 분명히 거룩해져야 되고, 이 거룩한 백성들은 분명히 우상 숭배하고는 분리가 되어야 되고, 그 우상 숭배하고 분리됐다는 증거가 뭐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 중요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있는데, 자, 이 안식일을 지키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 안식일을 지키려면, 안식일을 지키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는 그 지키는 사람이 뭐가 돼야 돼요? 거룩하게 되어야 했다. 그거 줄쳐놓으세요. 그거 아주 중요해요. 아, 그러면 목사님, 저는 아직 거룩하지 않은데 어떻게 안식일을 지킬 수가 있나요? 어떻게 지킬 수 있나요? 저는 거룩하지 않은데. 자, 그럼 여러분한테 질문할게요. 여러분 거룩해요? 네. 거룩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안식일을 지켜요? 여기 분명히 그랬잖아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그 지키는 사람이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되어야 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이라야지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가 있고,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거룩하지 않은데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느냐 말이에요. 그 답이 뒤에 나오잖아요. 그들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에 뭐하게? 참여하는 자가 된다. 지금 우리가 의로워진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는 자가 돼서 의로운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칭의. 내가 거룩하지 않은데 믿는 게 아니고, 내가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하다고 예수님께서 칭의, 칭 너는 거룩하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칭이에요. 칭이. 근데 실제로는 거룩해요, 안 해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성화. 거룩해지는 거죠. 성화. 그래서 이 안식일과 성화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자는 뭐 된다? 성화가 돼. 그런데 안식일을 안 지키면 성화가 안 돼. 근데 성화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거룩한 자처럼 불리어져야 돼. 칭의를 얻어야지만, 그리스도에 의해 참여하는 자가 돼야지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직은 거룩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과정이에요.
처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된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여서 우리 속에 의를 품고 있으면 우리가 거룩한 자라고 불리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불리워지지만 그 칭의를 가지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다 보면 성화가 돼. 우리의 품성이 변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온전함에 이르게 되고, 그러면 이제는 예수님의 의 없이도 내 스스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와 같아요? 뭐와 같으냐면 윤회하고 같은 거예요. 윤회. 윤회는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태어나고, 이게 윤회잖아요. 그런 윤회가 아니라 우리는 거룩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칭의를 받아서 거룩한 자로 불려짐으로써 안식일을 지키게 되면 그 안식일을 지킴으로 우리가 성화되고, 성화되어서 또 안식일을 지키게 되면 성화되고, 이게 계속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회전하듯이. 그러면서 자꾸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에 다 예수님께서 다 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말 그대로 다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첫 발은 뭐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경험 없이 안식일을 아무리 열심히 지켜봐야 그게 그 안식일 지키는 일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의로워져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지키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죄가 하나도 없는 것과 같은 온전한 상태까지 이르게 된다. 그것이 보여주는 것이 뭐라고요?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나 봅시다. 유대인들이 그 다음 달라. 유대인들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자신의 것으로 삼지 않았을 때 안식일은 그들에게 무의미한 것이 되었다. 아멘. 자, 잘 들으세요. 자,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했을 때의 안식일이 우리에게 성화를 주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의를 자신의 것으로 삼지 않았을 때는 아무리 안식일 지켜봐야 안식일은 그들에게 의미가 없다. 그 의미가 없다는 것은 성화를 시켜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은 아주 열심히 지켰어. 근데 누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 백날 그거 안식일 지켜봐야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 사단은 자신을 높이고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게 하려고 힘썼으며 안식일을 왜곡시키려고 활동하였는데 그 이유는 안식일이 그리스도의 능력의 표징이기 때문이다. 유대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안식의 날을 무거운 짐이 되는 요구사항들로 둘러싸서 사단의 뜻을 성취시켰다. 그리스도의 시대에 안식일은 매우 왜곡되어서 이 날의 준수는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품성보다는 오히려 이기적이고 변덕스러운 사람들의 품성을 반영하였다. 랍비들은 사실상 사람들이 순종할 수 없는 율법을 주신 분으로 하나님을 나타냈다. 그들은 사람들로 하나님을 폭군처럼 여기게 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안식일의 준수는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잔인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게 하였다. 이런 그릇된 관념을 없애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이었다. 랍비들이 무자비한 적개심을 품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께서는 조금 더 그들의 규례들이 순응하는 것처럼 보이지조차 않으셨으며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안식일을 지키면서 똑바로 행하셨다. 아멘. 자, 여기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면 지킬수록 어떻게 돼요? 더 악해져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안식일을 지키면 지킬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품성이. 하나님의 품성이 드러나는 거 거기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이 무엇을 지켜서, 무엇을 순종해서 무엇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이 안식일은 그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날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다고 하는 날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비로소 안식일은 그들에게 의미가 있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안식일은 우리에게 축복이다.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축복이다. 특별히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자들에게 이 날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다. 예. 이제 조금 있으면은 뭐 지역 무슨 뭐 구조 지역 회생 자금 주잖아요. 전 국민에게 9월 달에. 그죠? 줘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도 줬잖아요. 힘드니까. 근데 이제 이번에도 주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줘요? 돈으로 안 줘요. 뭘로 줘요? 상품권. 무슨 뜻이냐? 카드나 뭐.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는 현금을 원하지만, 왜냐하면 현금은 어디서든지 쓸 수 있지만 이건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지역에서만 쓰도록 하기 위해서 상품권을 준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이 안식일도. 사람들은 그래요. 왜 다른 날은 아니고 꼭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냐. 그리고 안식일 지키려면 너무 힘들다. 먹고 살기도 힘들고 토요일에 안 노는 데가 너무 많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하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상품권이란 말이에요. 이 안식일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는 게 아니라 하늘이 주고자 하는 것을, 하늘이 의도하는 바를 보여주는 상품권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 이 상품권을 받음으로써 얼마나 축복을 받게 되느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5가지 얘기합니다. 5가지. 자, 첫 번째. 성화의 축복이 있어요.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주어지는 축복. 뭐가 있다고요? 성화. 자, 출애굽기 31장 13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너희 사이에 너희 계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자, 나는 뭐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로 알게 하겠다. 뭐를 하면? 안식일을 지키.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거룩해 하는 하나님인 줄을 알려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네. 자, 에스겔 20장 12절에도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 아멘. 이건 좀 반대로 됐죠? 출애굽기는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해주겠다. 그런데 여기는 거꾸로 했어요.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겠다. 그죠? 뭘 통해서? 내 안식일을 주어. 그죠? 네, 거꾸로 말한 거예요, 이거는. 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때 뭐를 얻게 된다? 거룩하게 된다. 성화가 된다. 증언의 말씀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교회 증언 6권 350페이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자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성결의 표다. 참된 성결은 하나님과 조화되는 것이며 그분의 품성과 하나 되는 것이다. 그것은 그분의 품성의 사본인 원칙들을 순종함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안식일은 순종의 표다. 진정으로 넷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율법 전체를 지킬 것이다. 그는 순종을 통하여 거룩하게 된다. 안식일은 성화의 표며 성결의 표다. 예. 이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축복.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특별한 빛. 세 번째는 특별한 건강. 네 번째는 특별한 능력인데, 자, 건강에 대해서, 자, 출애굽기 또 봅시다. 출애굽기 15장 26절.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어떻게 되겠다?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나는 너희를 뭐하는?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치료가 될 것이다. 안식일을 지키면. 자, 증언의 말씀 보겠습니다. 증언의 말씀, 교회 증언 2권 705페이지. 철저히 헌신적인 마음으로 주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속에 거룩하게 모신 자들과 안식일을 최선껏 지킴으로 거룩한 시간을 이용하고자 노력하고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 칭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자들을 천사들은 특별히 빛과 건강으로 축복하고 있었으며 특별한 능력이 그들에게 주어졌다. 자, 안식일 지키면 뭐 주신다고요? 특별한 빛, 특별한 건강, 특별한 능력 주시겠다. 예. 약속하셨어요. 예. 자, 마지막으로 5번째. 예, 거룩한 가마. 교회 증언 2권 704페이지. 그들은 특히 그날에 가족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데 관심을 갖게 해야 하며 소수거나 다수이거나 그 경우에 따라 기도를 위한 처소에 모여야 한다. 그들은 시간과 정력을 영적인 행사에 바침으로 그 안식일에 끼쳐진 거룩한 가마가 일주일 내내 지속되도록 해야 한다. 일주일의 모든 날들 중에 어떤 날도 안식일보다 헌신적인 생각과 가마를 얻기에 좋은 날은 없다. 자, 안식일에 받은 그 거룩한 가마가 언제까지? 다음 안식일 되기까지 계속 흘러나는 거예요. 엿새 동안. 그걸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안식일은 우리에게 어떤 날입니까? 복 주시는 날. 복 주시는 날이에요. 이 날을 통해서 성화 주시고, 이 날을 통해서 특별한 빛 주시고, 이 날을 통해서 특별한 건강 주시고, 이 날을 통해서 특별한 능력을 주시고, 이 날을 통해서 엿새를 살 수 있는, 일주일을 살 수 있는 거룩한 가마를 주신다. 자, 그런데 다시 강조하지만 이 날을 그러면 어떻게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느냐? 믿음으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여야 된다. 자, 요한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대소망 283페이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는 사람들 자신이 거룩하게 되어야 했다.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하였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명령이 이스라엘에게 내려졌을 때 여호와께서는 또한 그들에게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야만 안식일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경배자로 구별할 수 있었다. 아멘. 우리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하나님의 경배자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